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백장선사의 깊은 가르침, 일일부작, 일일불식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와 노동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단순히 산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백장선사께서 몸소 농사일을 하시며 노동 또한 수행이라는 귀한 가르침을 남기신 것은 모든 이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노동과 자립의 정신, 그리고 매 순간을 수행으로 살아가는 자세가야말로 참된 불자의 길이며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불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백장선사가 머물던 산사에는 매일 아침 스님들이 일어나면 작은 밭으로 향하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었다. 절의 생계를 위해 고추, 고구마, 감자를 직접 기르던 스님들 중에서 백장선사는 늘 가장 먼저 밭에 나섰다. 이미 연로하여 걸음도 불편했지만 그는 매일 밭을 일구고 땀 흘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의 건강을 걱정하며 몰래 그의 농기구를 숨겼다. 스님이 일을 나가지 못하면 몸이라도 편히 쉬시리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백장선사는 하루 종일 도구를 찾아 헤매었고 결국 일을 하지 못한 그날 식사 시간에도 밥상 앞에 앉지 않았다. 제자들이 걱정스레 물었다. 스님, 왜 식사를 거르십니까? 오늘 하루는 쉬셔도 됩니다. 백장선사는 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그날 저녁 절 안은 고요했지만 스님들의 마음속엔 커다란 울림이 남았다. 스승의 몸소 실천하는 가르침은 단순한 노동의 중요성을 넘어 삶의 매 순간을 수행으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했다. 이후로 제자들은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마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곤 했다. 노동은 단순한 생계가 아닌 수행이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깨닫는 길임을 백장선사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이 일화는 당시 불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자립과 청빈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백장선사는 농사를 짓는 손길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백장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불식, 이라는 법구는 단순한 노동윤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자립과 청빈을 실천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불교 사찰들은 주로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보시 문화는 중국에서도 이어졌지만 때로는 불확실한 경제 논리로 인해 사찰의 생계가 위태로웠습니다. 신도들이 보시하지 않으면 스님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고 이는 불교 수행자들이 세속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보시에만 의존하는 모습에 대해 일반인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산속에서 편안히 지내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와 불만이 번지면서
불교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장선사는 과감한 선언을 했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면 먹을 자격도 없다. 이 선언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발적 청빙과 정진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며 스스로의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부처님 자신도 수자타의 보시를 받기 전까지 스스로 고행을 하며 깨달음을 찾으려 했습니다. 또한 탁발의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며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이었습니다. 백장선사의 선언은 이러한 가르침을 노동을 통한 수행으로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백장선사는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넘어 노동 자체를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밭을 갈고 작물을 심는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참된 수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늘 강조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노동 없는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스님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스님들도 우리처럼 땀 흘리며 자립하는구나. 이것이 참된 불교의 모습이다. 이 선언은 불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노동과 수행의 일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불교는 더 이상 산속에 고립된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백장선사의 선언은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정진을 통해 진정한 자립과 해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은 곧 수행이다. 스스로의 손길로 일군 땀방울이 곧 깨달음의 열쇠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참된 자립은 수행자의 첫걸음이다. 노동 없는 청비는 공허하고 수행 없는 풍요는 부질없다. 땀 흘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닦으라. 밭에 한 뼘을 갈 때마다 한 생각이 맑아진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한 끼가 보시 받은 10끼보다 더 귀하다. 삶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으라. 일터 또한 도량이다. 자립하지 않는 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노력 없는 깨달음은 허상이다. 노동은 참된 겸손을 가르친다. 일하지 않고 얻은 것은 모두 빚일 뿐이다. 청비는 스스로의 땀에서 시작된다. 빈손을 구하는 것은 참된 청빈이 아니다. 수행은 앉아 명상하는 데에 있지 않다. 밭을 갈고 물을 나르는 그 순간이 수행이다. 세상과 단절된 수행은 허울뿐인 해탈이다. 세상과 함께 땀 흘릴 때 비로소 자유롭다. 부처님은 탁발을 통해 세상을 배우셨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밭 한 뼘을 갈 때마다 마음의 잡초도 뽑아내라. 노동 없는 해탈을 꿈꾸지 마라. 깨달음은 땀과 함께 익어간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땀 흘리지 않은 날은 진리도 멀어진다. 불교에서 노동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수행의 중요한 한 과정입니다. 백장선사는 일일부작, 일일불식, 이라는 원칙을 통해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백장선사는 사찰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스님들이 자립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스님들이 직접 밭농사를 짓도록 이끌며 노동 자체를 수행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당시 불교 사찰은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백장선사는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불교의 노동관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 선언은 자립과 청빈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백장선사가 나이가 들어 밭일을 하기 힘들어졌을 때 제자들은 스승이 안쓰러워 그의 농기구를 숨겼습니다. 스님께서 오늘은 쉬셔야 할 텐데. 그러나 백장선사는 아침에 일어나 농기구가 보이지 않자 하루 종일 밭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단 한 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왜 식사를 거르십니까? 백장선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일화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얻는 한 끼의 가치와 수행자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그에게 노동은 밥 한 끼의 문제를 넘어 진정한 수행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행위가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백장선사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마음을 닫고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려라. 노동의 순간 번뇌가 사라진다. 백장선사의 농사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번뇌를 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밭을 갈면서 땅의 잡초를 뽑듯 마음속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뽑아내는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백장선사의 실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깨달음만이 진정한 해탈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과 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노동은 마음을 닦는 도구이니 밭을 갈 때 마음의 번뇌도 갈아없애라. 땀 흘린 자만이 참된 깨달음을 얻는다. 게으름 속에 해탈은 없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 가르침 속에 청빈과 자립이 있다. 밭을 가는 것은 마음을 가는 것과 같다. 농사 또한 수행이다. 스스로의 손으로 얻은 한 끼가 보시 받은 10끼보다 더 귀하다. 노동은 탐욕을 버리고 자립을 배우는 첫걸음이다. 일하지 않은 자의 밥그릇은 공허하다. 땀 흘려 얻은 한 끼가 수행을 완성한다. 밭에서 자라는 작물처럼 수행도 땀과 인내로 자라난다. 마음의 잡초를 뽑지 않고 어찌 해탈을 기대하리요. 노동이 곧 그 길이다. 몸을 움직여 밭을 일굴 때 마음도 맑아진다. 땅을 가꾸듯 마음을 가꾸라. 농사와 수행은 둘이 아니다. 스스로의 땀방울이 수행의 꽃을 피운다. 노동 없는 깨달음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한 알의 곡식도 땀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깨달음도 그러하다. 일하지 않는 손에 복은 깃들지 않는다. 노력과 자립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백장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불식 선언은 당시 사회에 깊은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중국 불교가 더욱 번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반인과 지식인들은 불교 수행자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산속에서 명상만 하며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보시로 살아가는 그들은 과연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구심은
백장선사의 행동으로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직접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자립과 청빈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스님들이 직접 노동하며 살아가다니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다. 이로 인해 불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깊어졌고 스님들의 노동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당시 불교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게으른 종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백장선사는 이러한 편견을 몸소 실천으로 깨뜨렸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 없는 깨달음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야 합니다. 백장선사의 노동은 탐욕과 나태를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백장선사의 노동 수행은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찰들이 자립할 수 있게 되면서 불교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노동을 통해 세속의 삶과 단절되지 않고 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불교는 일상과 함께하는 종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백장선사의 가르침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편리함에 빠져 노력의 가치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과 행복은 노동과 실천 속에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길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백장선사의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마음을 닦고 세상과 소통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노동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니 손을 움직일 때 번뇌가 사라진다. 한 알의 곡식도 스스로의 땀 없이 자라지 않듯 깨달음도 실천 없이는 오지 않는다. 일상의 노동이 곧 수행이며 그 안에 진리가 있다. 나태 속에 깨달음은 없고 노동 속에 평안이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땅을 가꾸듯 마음을 가꾸는 것이 불교의 길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은 곧 진정한 자립의 수행이다. 땀 흘리는 일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다.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하라. 외부의 도움에 기대지 말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가르침 속에 청빈의 도가 있다. 게으름은 번뇌를 키우고 노동은 지혜를 키운다. 노동은 물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곧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진리는 먼 산에 있지 않고 매일의 땀방울 속에 있다. 한 끼의 밥이 소중하듯 한순간의 노동도 소중하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백장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의 길은 깊은 명상과 고요한 산속에만 있지 않습니까? 왜 노동을 하십니까? 백장선사는 미소 지으며 그를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스님들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백장선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밭을 보아라. 이 땅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지만 우리의 손길 없이는 메마른 땅일 뿐이다.
깨달음도 이와 같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메마른 땅과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속에서 고요히 앉아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번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장선사는 그에게 호미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라. 일하지 않고 얻으려 하지 마라. 노동이 곧 수행이며 땀방울 속에 해탈이 있다. 그 후로 젊은 수행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매일 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동 속에서 욕심과 번뇌를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노동과 수행은 하나라는 진리였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마음의 뿌리를 닦아내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백장선사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닦는 수행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간단한 가르침 속에 부처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밭은 고요히 기다리고 내 손끝은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린다. 한 줌의 씨앗이 땅에 스며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 내 마음도 함께 자라난다. 깨달음은 고요한 산 속에 있지 않다. 노동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땀은 번뇌를 씻어내고 손끝에서 진리가 꽃핀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 법. 그 안에 청빈의 진리가 숨쉬고 자립의 길이 열린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먼저 몸을 움직여야 한다. 땅을 갈고 씨앗을 심으며 그 속에서 나는 나를 잃는다. 세상은 고요히 돌아가고 내 마음도 그와 함께 순환한다. 매일의 노동이 곧 수행, 매일의 삶이 곧 깨달음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 단순한 말 속에 부처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